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영성에 바로 경고등이 켜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최정상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영적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에 있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실패와 눈물의 회복을 통해 오늘 위기를 맞은 인생을 어떻게 수리하고 참된 목자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그의 마음 중심에 경고 사인이 떴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본래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의 시선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평화가 길어지자 교만의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군대, 나의 힘, 나의 왕국을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 조사는 바로 그 교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산, 경력, 자녀들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군대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안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나침반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서고 맙니다. 다윗의 충신 요압조차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을 알았지만 교만에 사로잡힌 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드러나게 되죠. 그는 조금도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즉시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삶의 나침반이 나를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 멈춰서 하나님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3가지 징계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3년의 기근, 또 석 달의 전쟁 패배, 또 사흘의 전염병. 어느 것 하나 피하고 싶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가장 가벼워 보이는 벌을 고르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선택 속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맡겨져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직접 빠지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의 자비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정석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속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고 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참 크시오니 차라리 주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본 순간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무고한 양떼와 같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체면도 인간적인 자존심도 모두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모든 지도자와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위대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들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나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양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이것이 리더의 기도예요. 이것이 부모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내 죄와 공동체의 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의 방패를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실패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만의 나침반을 경계하고 죄의 경고 등에 즉각 반응하는 민감성. 또 둘째, 변명 없이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뛰어드는 정직한 회개. 또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자신을 내어놓는 목자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제물을 바친 바로 그곳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룩한 장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실패와 죄로 얼룩된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의 제단을 여러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죄 대신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재앙을 멈추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자리를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바꿔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고장났던 마음의 나침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영적 경고등을 무시한 채 남을 탓하며 책임을 외면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먼저 아뢰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이 땅과 우리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아픈 실패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